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중요합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전달하고자 하신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단어나 한 구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다 보면 결국 참된 생명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하셨다는 말은 실제로 말로 전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들었을까요? 바로 2000년 전 갈릴리와 유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분은 그것을 기록하라고 명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의 본문을 이해하려 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이 주어진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말씀의 본문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깊이 있는 묵상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해보세요. 우리는 마음으로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시 13분 -14.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좁은 문이란 무엇일까요? 14절에 보면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나옵니다. 문은 좁고 길은 험합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하지만 좁은 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도 있습니다. 그 문은 어떻습니까? 크고 길이 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두 종류의 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이란 무엇일까요? 가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우리 가문엔 너 같은 사람 없다 같은 표현에서도 문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또는 대도문이라는 말처럼 문이라는 개념은 삶의 방향이나 길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수행에서도 문에 들어선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동차 수리를 배우기 시작하면 자동차 정비의 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에 들어섰다고 해서 곧바로 정비 기술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기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은 학원이나 직업교육을 받겠지만 옛날엔 기술자를 찾아가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처음부터 가르쳐 주었을까요? 아마 처음엔 바닥부터 쓸게 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런 수고를 감내할까요? 최고의 정비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소홀히 배울 수 있을까요? 만일 대충 배워서 차바퀴가 주행 중 빠진다면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정비 기술의 문에 들어서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은 무엇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가는 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이르는 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들어서는 문이 생명에 이른다고 믿습니다. 아무도 이 문은 멸망으로 가는 문이겠지 하고 걸어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들어가는 문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혹시 내가 들어가는 문이 멸망의 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생명을 구한다고 하면서 문에 들어선 사람조차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생명을 얻기 위해 진정으로 찾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단지 구원을 받았다는 기쁨과 죄사함의 감격에만 젖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은 넓은 문으로 들어간 건 아닐까요? 분명히 많은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길이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교단이 맞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도 어떤 교단도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에 이르는 문입니다. 하지만 단지 소수만이 그것을 찾습니다. 그 문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명예를 주지도 않습니다. 권력을 주지도 않습니다. 건강을 주지도 않습니다.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이 길이 왜 좁다고 불리는지 예수님의 말씀 두 가지를 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누가복음 14시 26분 -27.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좁은 문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6시 33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 길을 구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이 두 말씀만 보아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으로 이르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외롭고 힘든 길이라 해도 그 길이 좁은 문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